할렐루야.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1월 20일 목요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름과 나이를 비롯해서 누군가의 아내, 남편, 딸, 아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직책을 맡고 있는지 등으로 우리를 규정하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뭐뭇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뭐뭇이다 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에고 에이미 본문이 등장합니다. 그 7개 중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 35절에 나옵니다. 3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동차가 왜 존재할까요? 자동차를 타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떡은 왜 존재할까요? 떡을 먹는 사람을 위해 떡은 존재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일을 먹으면 과육이 내 살이 됩니다. 생선의 살을 먹으면 생선의 살이 내 살이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의 우리의 살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듣고 무엇을 또 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듣고 보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드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늘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참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표적들의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인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세상에 알리시기 위함이고, 표적을 경험하고 본 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 구원자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육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뿐만 아니라 보고 믿는 자도 복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표적을 통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않고 예수님께 나오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경험한 이후에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든 예수님은 그 누가 됐든 결코 그들을 내쫓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잘못을 들춰내고 심판하심에 있지 않고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데 있습니다. 본문 40절에서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그리고 영적으로 교만한 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떡이 되신 주님, 목마르지 않는 생수 되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나아가 그분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귀어 살며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세상을 이길 힘을 얻어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주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주님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부드럽고 따스한 음성, 모든 것을 품고 새롭게 하시는 그 풍성한 사랑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이 누구이신지 잊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고 순종하며
또한 그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